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나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같이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영적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 영적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시작이거든요. 그 사사기 초기만 해도 오늘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본문만 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여호수아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근데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모세가 한번 죽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번 죽었을 때. 이 이야기 뭐냐면 내 삶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네? 여호수아가 죽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만 붙들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원리를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 제목 삼고 2021년 우리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상황이면은 좀 불안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해서 3기 사역인 거예요. 1기는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죽었죠. 그러면 그것도 불안한 상황인데 그 다음 하나 2기 사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네. 여러분, 모세가 죽든 여호수아가 죽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3기 사역은 이제 너희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없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그리고 받아서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붙드는 사람은 강해요. 근데 상황을 붙드는 사람은 약해요. 원리를 붙드는 사람은 승리해요. 상황만 보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했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지? 보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했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나머지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곳들을 또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초기는 승리예요. 근데 사사기가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말씀이 됐을 텐데 사사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사기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사기 초기만 봐도 믿음이 좋았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결정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여쭤봤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요. 그걸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지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사기 1장 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답해 주셨어요.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해 주세요. 왜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물으니까. 물을 때 뭘로 물어요? 우리가 뭐 타로 카드로 물어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이번에 해돋이 별로 안 갔는데 안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해돋이 하면서 묻지 말아요. 말씀과 기도로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물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답해 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안 물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물으려고 왔잖아요. 새해 첫날. 또 어제 예배드리고 오늘 새해 첫 토요일 와서 또 새벽에 나와서 묻잖아요. 또 내일은 새해 신년주일 또 물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시면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면 누가 가면 돼요? 유다가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를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안 묻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님 좀 점집 같은 데는 안 가요. 근데 점집은 안 가지만 하나님께 안 물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요? 내 삶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가정생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직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사업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관계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사울같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물으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물으세요. 그럼 승리예요. 큰 거 작은 거 다 물으세요. 올 한 해 결단하세요. 오늘 새벽에 내가 묻고 살아가리라.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오늘도 물어봤잖아요. 주님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과 싸웁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두려워 떨지만 말고 물어보세요. 그럼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럼 유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에서 5절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 너기에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극명하게 나눠 놓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냐 안 물었냐예요. 왕 정도면은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특별히 어디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울왕 돼요. 근데 비록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었지만 주님 난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내가 육적인 신분은 왕, 영적인 신분은 종.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이에요. 주님의 종.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 궤 영적으로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 맨날 말씀 성경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말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방치해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을 묻고 그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승리예요. 이게 원리라니까,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리. 여러분 숨 안 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숨 안 쉬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거. 여러분 100층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그거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지구에서는 적어도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것도 원리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묻지 않으면 사울처럼 망하고 다윗처럼 물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냐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모든 일은 이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할 거라는 그 다짐과 영적인 그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우사가 그거 소가 뛰어난다고 잡았다가 또 막 죽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게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석 달 딱 있었는데 그 집 완전히 축복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부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옮겨오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물으면 3개월이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물으세요.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 지겨워, 졸려, 이렇게 하지 말고, 물으세요. 기도로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사역 하시면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여쭙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강해요. 내 감정과 상황과 판단으로 하는 자는 약해요. 잠깐 먹힐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인생이? 2020년 그랬어요? 전 세계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한테 안 묻냐? 심지어 왜 날 무시하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주님께 물으세요. 첫 번째는 원리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봐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그러니까 영적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기.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기.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누가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가래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가 그 다음에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또 동역자로 부르냐면 콜링하냐면 그의 형제 시므온.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한 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형제지만 특별히 이제 레아가 난 초기 네 자녀가 저기잖아요.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각별하긴 하겠죠. 근데 여하튼 기도해 보다 보면 하나님이 홀로 싸우게 안 하세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동시에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 했어요? 바울은 바나바랑 싸우고 바울 정도면 바나바랑 헤어지면은 나 혼자 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누굴 택해요? 신라를 택하죠. 동역자를 계속. 그다음 디모데도 있고 여러 누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 안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꼭 혼자 안 시켜요. 2명, 3명 같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또 저랑 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죠. 같이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말씀드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고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다들 그냥 신앙생활 혼자 스마트폰 보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영적인 원리에 위배돼요. 주님은 같이 하래요. 왜? 같이 하면 이제 2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영적인 시너지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같이 해야 되냐면 혼자 하고 승리하면 교만해요. 나 혼자 했다는 거야. 여러분 희망의 교회도 목회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동역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오는데 이게 빨리 히타를 틀어놔야 되는데 하고 딱 왔는데 새벽인데 벌써 권사님 집사님 오셔서 히타를 틀어놓으셨어. 그리고 어제도 막 보니까 저한테 내가 취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나한테 전사님과 목사님한테 이게 또 이거 뭐죠? 이거 충전해가지고 쓰는 저기를 줬어요. 따뜻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주님 붙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누구랑 같이 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 사람 콜링하는 거예요. 시몬 나랑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시몬이 또 어떻게 했어요? 싫어 안 그러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 입장이면은 올 한해 나의 시몬은 누군가, 내가 여기서 같이 동역해야 될 자는 누군가, 누구를 주님이 붙여주셨나,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말씀 붙들고 결정하세요. 아무하거나 손잡지 마세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여러분이 시몬 입장이야. 그래서 유다처럼 주님 앞에 선봉으로 나가서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왜 나를 그러지 말고 내가 가겠다고 같이 하자고 그걸 승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말씀 듣고 오신 분들은 이게 또 저한테는 동역자들이에요.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새벽에 혼자서 설교하실라.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 마음이 어떻건 그런 마음이건 아니면 그래도 또 내가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올 한해 주님 주신 또 뜻을 받아야지 또 어떤 마음으로 왔건 여러분이 누군가 좀 사실 선봉에 나서는 건 쉬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유다가 먼저 나섰는데 시몬이 빼지 않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몬 입장이라면 누군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하자고 동역하자 그러면 빼지 마시고 같이 해서 같이 승리를 맛보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 2사람이 동역해서 함께 할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그럼 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줘요. 평소에 거치장스러운 것 같은 사람도 진짜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나도 그래요. 나도 또 옆에 또 연약한 거 있으면 또 붙들어 줘야 돼요. 또 내가 연약할 땐 그거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지금은 또 얼마나 작년 한 해 감사했는지 우리 목회자 2명 또 전사님 2분이 오셔가지고 2021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또 있고 저는 목회자 처음에 혼자서 개척할 때 되게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역자를 구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면 따뜻하대요. 혼자 있으면 추워요. 추운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오면 사람의 온기가 있어요. 그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썰렁하잖아요. 근데 집에 그래도 누가 있으면 반갑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뒤에도 뒤통수에도 좀 달아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실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에 뒤통수에도 있으면 뒤에도 볼 텐데 우리 뒤에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보고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밖에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뒤에서 누가 한데 여러분 치면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는데 뒤에다 포스트잇 붙여놓고 나는 바보. 그러면 애들이 막 낄낄 웃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보니까 포스트잇에다가 누가 장난치는 장난꾸러기들이 붙여놓으면 나 바보. 그러면 막 화내고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못 봐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라고요. 왜 동역자를 구해야 되냐면 나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하여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소중히 여기세요. 그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또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님들을 목회자도 소중히 여기고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 자녀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요. 진실을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대요. 이루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거랑 달라요. 예배도 집에서 혼자 그 스마트폰 보고 드리는 거랑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랑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주의 임재의 강도가 달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깨서 만약에 듣더라도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럼 나중에 보더라도 그거랑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같아요, 달라요 지금. 영적인 거 틀리죠?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전략이 있어요. 못 모이게 해요. 그리고 모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이 너희가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래요. 성령도 어떻게 받았어요? 그 120문도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들 기다리라 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잖아요. 이름이 이 합심하는 능력, 동역하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상황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 모든 거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2021년에도 여러분 이 희망의 교회는 이 원리 붙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일 거예요. 그럼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잘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히브리서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핍박받는 성도들이 모이면은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흩어져요.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흩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공동체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에 기록해 놓잖아요.
모이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습관됩니다. 안 모이는 거. 여러분 안 모이는 거, 습관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모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무너지고 온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영적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지금 이 습관 다 들여놨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코로나 극복해야죠.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 잘하되 모이세요. 조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것만 따면 또 저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경에서 하는 게. 여러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왜 모이는 게 중요하냐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여야지.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동역자가 있어야지만 안 넘어져요.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 3개월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요. 사람 이상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봐요. 그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나중에 악하고 더 더러운 귀신 7이 들어앉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봐요.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기.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기. 그러니까 영적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 두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승리의 요건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기.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사사기 1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기도하다 보면 이런 걸 알아요. 말씀 듣다 보면 요거는 내가 좀 힘들지만 주님이 하래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승리 주시겠대요. 근데 어떤 건 내가 막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주님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생각에 그건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안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꼭 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라는 거 믿음 없어가지고 못해요. 가야 되는데 코로나라서 좀 못하겠 움츠러들고 그건 못해요. 그래서 망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 분야는 자신 있다고. 하지 마.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고 이거. 근데 꼭 그거 하러 가다가 망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유다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줬대요, 이미 넘겨줬대요. 그냥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돼.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봐요. 사사기 1장 4절에서 5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실제로 주님이 넘겨줬다고 해서 유다가 시몬과 같이 가서 나가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대요. 10,000명. 그리고 또 이제 아도니 베색도 나중에 이제 왕이겠죠. 잡아서 또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 믿고 나가니까. 근데 약속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2개가 있잖아요. 신약, 구약. 하나로 하면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 믿고 나가야 돼, 약속.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이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색이 도망했는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 때 아도니 베색이 그의 입에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거 내가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가서 지금 아도니 베색을 묻히려면서 한 일이 뭐냐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악을 행해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자기 악행이 자기 피로 자기 머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도니 베색처럼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악한 짓 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건강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 때도 뭘 할 때도. 근데 꼭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짓을 했겠어요? 안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도니 베색 같은 짓 안 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 성읍 예루살렘, 헤브론을 점령한 거가 나오죠. 헤브론, 예루살렘은 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에요. 다윗이 이제 초기 왕 돼서 있었을 때는 전체 왕 되지 못했을 때 있었던 곳이 헤브론. 그 다음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전체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곳이잖아요. 이것을 언제 정복했다고요? 이때. 물론 이건 다윗 때 가서 완전히 정복이 되긴 해요. 그러나 이 시작은 이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여호수아 죽고서 이제 우리 끝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으니까 유다가 가라고 하고 유다가 시므온과 동역해서 가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어렵대요. 힘들대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원리를 붙들면, 약속 붙들면. 다시 얘기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붙들면 승리예요. 내 감정과 상황과 내 생각 붙들면 망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과거를 한번 해상해봐요. 모세가 죽었을 때 상황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읽었던 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은 어떤 지금 원리는 같은데 상황만 달라요. 자, 다시요. 원리는 같아요. 상황만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읽었던 건 이제 출애굽 1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도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맨날 사탄이 어떻게 날 공격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무찌르세요. 네. 그러니까 수동적 신앙 되면 안 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 신앙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그러면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 하나 가르쳐주겠다. 그건 뭐냐면 먼저 약속을 해줘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거야. 약속은 주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말씀 붙들고 말씀이 그때그때 주시는 거 그냥 아멘으로 다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대요. 약속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상황에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고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짜 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같은 원리를 전수해줘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실천해서 승리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똑같이 이 원리를 전수해줘요. 상황은 어떻게 되든 원리만 붙으면 승리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보니까 성도들도 원리를 안 붙들어. 상황 붙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붙으면 승리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 병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거 안 가르쳐줬어요. 뭐 가르쳐줬어요? 똑같은 원리.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원리. 이 율법책 말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무리 대단해도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싸우면 힘 빠져요. 좀 싸움 잘하면 한 100명 이겨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건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내가 혼자 우리 그런 거 말이에요. 1대 17대1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잘해봤자 그 정도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1000을 이기려면 한 사람이 1000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렇죠? 지금 2011년은 어렵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만약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게 와요. 하나님 1000은 내가 못 쫓잖아요. 내가 한 100까지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100도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것도 내 힘 아니에요. 100이나 1000이나 하나님한테는 똑같아요. 만도 똑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붙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고 한번 기도합시다.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 모든 민족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나아가는 자들, 영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여 나가는 자들.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전쟁이 그냥 영토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 각자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 목사는 목사, 전사님은 전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또 각자 또 맡겨주신 직분 가지고 내가 올 한해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겠다 할 때는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 이것도 원리예요.
주님 이루실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 세 가지.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세 가지 따라해봐요. 첫 번째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두 번째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기.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기. 세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기.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기. 자, 이 세 가지 붙들고, 이 영적인 원리 붙들고, 우리 올 한 해도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하는 2021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묻고 확인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자 붙여주시옵소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패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 붙여주셔서 내가 볼 수 없는 거 볼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또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는 또 나도 함께 힘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붙여주신 동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에 붙여주신 동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붙여주신 동역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또 교회와 교회 간의 동역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동역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또한 많은 또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약속 붙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